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오늘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목으로 삼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늘 본문도 보세요. 지금 24절에도 25절에도 26절에도 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계속 여호와는 그러다가 27절 마지막에 가면은 너는 축복하고 너는 복을 빌라는 거죠. 축복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복의 시여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완벽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좀 상스러운 표현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빨대 꽂고 산 사람들이에요. 복의 출처,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통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빨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은 복민이라고 합니다. 복민, 선민, 성민, 복민, 복된 민족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복을 하나님 앞에 받도록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구약의 축도죠. 구약의 축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 집안인데 그들에게 말을 해요. 앞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세 가지를 말씀을 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는 복을 빌고 너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들을 귀히 여기죠. 왜?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니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복을 빌었던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복을 주시는 것은 지켜주시는 복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형편은 어떤 면이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긴 뜨겁고 추웠던 사막 생활이 끝나게 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 살 텐데 그러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니에요. 비록 이렇게 떠돌이 생활, 유랑민족의 생활을 끝내고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초막을 짓고 살던 생애에서 그리고 바위 그늘 삼아서 지내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주시는 것 메추라기 만나 떨어지는 거 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 농사 짓고 자기가 가꾸어서 거두어들이면서 안정되고 안돈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시발점은 되었죠. 그래서 귀중하게 군집 생활을 하고 모여 사는 멋진 생활은 시작이 되지만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축출했던 7 족속과 좌우에 있었던 도합 13 족속들이 뺑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쳐들어올는지 짐작도 못할 일입니다. 때문에 그냥 펑퍼짐하게 눌러서 살아갈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좌불안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축복, 복의 근원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 그러니 자꾸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것을 바라고 그거를 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조막띠만하게 살고 눈앞의 것만 보는 좁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거지. 자꾸 그 손에 있는 것 몇 가지 그거를 자꾸 구해내기 위해서 온 밤을 지새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시도록 만들어드리는 근본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원천적인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이하에 일어나는 수많은 지엽적이고 파편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이치를
잘 깨달아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은혜 베푸시는 복이에요. 은혜의 복. 근래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려지던 찬송인데요, 뭐 은혜 아니면 뭐 살아갈 수가 없네, 뭐 이런 복음성 있잖아요. 정말 부를수록 은혜가 돼요. 그거는 얼마나 너무나도 우리의 솔직한 내면의 세계를 고발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정말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가 그 속에 바탕이 되면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좋게 보이고 강점으로 보이고 좋은 면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내게 은혜 떨어지면, 내가 인간적이 되면 매사가 불평, 불만, 좋지 않는 것, 나쁜 것, 그런 것들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근원은 다른 데 가도 똑같고 여기 있어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 관점, 나의 시선을, 은혜의 시선을 갖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엉망이 되고요, 교회도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만 알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선행되지 않는 구원은, 여러분 참된 구원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은혜의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앞에 기록되어 있죠. 평강.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평강의 축복을 마지막으로 구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평화의 도시, 혹은 주인이 붙잡고 있는 평화,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도시,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에 평화롭다, 뭐 등등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평화를 갈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쓸 때 무려 80년을 기다렸잖아요. 80년. 젊고 패기 있고 유능하고 막 거들먹거리고 굉장한 프라이버시가 강했던 모세, 40세의 모세, 여러분 버림받았습니다. 다시 훈련의 장소로 가는 거죠. 그러나 모든 마음이 다 빠지고 도끼가 빠지는 거죠.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마음의 평정심이 찾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제야 세우시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절을 지내면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강조를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때국물을 빼야 될 때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이걸 안 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절 때 우리의 노기, 교회답지 못한 거, 목사의 방만한 사역, 교회가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했던 모든 일들, 여러분 그 사람의 영광, 자랑, 무엇 때문에 했던 모든 것들, 안면, 위신, 체면 때문에 했던 것들 모조리 다 끄집어내고, 코로나 시대가 길면 길수록 우리는 원초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리를 못 찾고, 이때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언제 우리를 고치고, 언제 나를 회복시키고, 언제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마음을 회복하도록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시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실제로는 저는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좀 새로나고 새로운 국면으로 거듭나고, 코로나는 뭐 때문에 불었는지 몰라도 교회는 이 위기를 틈타서 이 풍랑을 인연해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이 가득하시고 보호하심이 극진한 멋진 생애가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